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저기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사탄하고 악마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도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참석한 악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탄에게. 두목이죠. 폐하, 매우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라고 두목인 사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좌중을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맞아. 사람들이 계속 즐거워하도록 만들어라. 오늘 만약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당장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질문이 생겼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즐거운 날입니까? 심각한 날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운 날 맞지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날, 파티가 열린 날, 어쨌든 공휴일, 노는 날, 쉬는 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좀 심각한 날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 공중에다 차곡차곡 매달아 놓으신 그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뼘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날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연약할 대로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좋은 자리도 아니고 말 구유에 탄생하신 날. 근데 이제 질문은 도대체 왜 오셨는가 이분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놀러 오신 건 아니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구경하러, 견학하러 오신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세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 가부간의 결단을 해야 될 상태,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죄로 썩을 대로 썩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죄로 파괴되어 있는 여기저기 수많은 심령들, 끝도 없는 혼란, 살육, 미움, 증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론은 뻔해요. 멸망입니다. 이런 적이 한번 있었죠. 창세기 보면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셨던 그분인데요, 사람 만들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는 생명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미 한번 전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세월만 흘리고 문화만 바뀌고 문명만 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심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여전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자비가 참으로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셨어요. 최후의 수단,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꺼내던 카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아주 오랫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도무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직후부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의 DNA, 타락의 DNA, 하나님을 배반하는 DNA,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DNA를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인데, 그 아담 선악과 따먹고 난 기사 바로 뒤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예고해 놓으셨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근데 시간이 좀 걸렸지요.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이 방법 아니고는 구원이 불가능했다.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소 우리처럼 인간이 되는 것 말고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랬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분이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적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까지는 요셉의 아들 목수 일 열심히 해왔지요. 남은 3년 동안 십자가 가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설교 얼마나 중요해요.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안식일 날. 근데 당시 회당에는 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구별이 잘 돼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양피지 성경이에요. 양 껍데기를 이어 붙여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그걸 기록한 성경,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는 있어요. 그걸 쫙 펼치려면 꽤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어느 한 군데를 찾으려면 이게 이거 구별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 그 두루마리 뭉치를 다 풀어야 되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의도적으로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을 찾았대요.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쯤 후에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 일을 위해서 왔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이 자기 사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 사역의 정체성, 나는 이런 일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자,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설교에서 본인 사역의 대상자들을 선택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등장인물을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기 기득권층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떵떵거리고 갑질하고 오만 방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만 방지할 수 있습니까? 포로된 사람이 교만을 떨 수 있습니까? 눌린 자가 내로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지요. 모두가 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난, 포로, 눈멀고 눌려있는 사람들, 눌려있는 인생들, 이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왔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삶의 무게에 허덕이면서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 살아가면서도 견뎌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힘들다, 힘들다 라는 탄성이 저 깊은 내면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오는 이런 사람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제발 이 밤이 새지 말았으면, 이 밤이 새지 말았으면 영원토록 잠들어 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상에서 살긴 살아도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그분,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 만물의 지배자이신 창조주, 그분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이 되신 이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첫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자기가 왜 왔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왔대요. 이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내버려 둘 만한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이 가난은 보통 가난이 아니다,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 심령이 깨어진 사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심령이 깨어진 사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그래서 올 때 갈 데가 없어져 버려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매우 매우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포로는 육체적인 포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포로, 죄의 포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지 몰라도 죄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류들, 여전히 죄의 올무에 꽉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끔찍한 일들, 소름이 돋는 사건 사고들, 제발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데 결국 벌어지고야 마는 이런 소식들, 굿뉴스 이전에 배드뉴스만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올무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그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참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다시 접어서 이걸 맞는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잉태하여 나올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해냈어요. 구체적인 모습을 선지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창세기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예고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바로 그 내용, 오시마한 바로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드디어 이 글이 오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가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높고 높은 별을 건너서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 별 볼임 없는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내로라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분명하잖아요. 처음부터 분명하잖아요. 이 사회에 우리 식으로 하면 흙수저들, 사회 패배자들, 영원한 루저들, 나 같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기서도 실패하고 저기서도 실패하고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밖에서도 실패하고 실패를 밥 먹듯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가 무슨 더 이상 내게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한숨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 하도 많이 실패를 해보니까 이제는 원망과 쓴뿌리가 날대로 나버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기득권층입니까? 부자들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반대죠. 예수님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만나고 대화하고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데려갔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온갖 병치레에 시달리는 병자들,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그 모양 그 꼴로 좌절과 절망의 흑암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결국 끌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소망입니다. 성탄이 그로 소망.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해나 지금이나 벌어진 일은 비슷해요. 더 끔찍해져 가요. 더 안 보고 싶어요, 뉴스도. 근데 왜 소망이냐?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개입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주의,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내 비참한 인생 한복판으로 내 한숨과 절망 속으로 하나님 그분이 직접 강림하셨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어제 국민일보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으니까요. 그 타이틀을 보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이 그립습니다.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 그 점점 분위기가 그래요. 진짜 예전하고 비교해서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교회도 좀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싶어서 또 아쉽고. 그래서 부제가 이제 따로 있어요. 30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기억해보자. 30년 전에 크리스마스. 그래서 부제가 뭔가 하면 응답하라 1987. 이게 부제예요.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캐롤 응답하라 1987. 그러니까 1987년 30년 전으로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어땠습니까? 그때 1987년 겨울 크리스마스 기억에 더듬어 보시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거리마다 뭐가 많았는가 하면 손수레에 카세트 테이프를 잔뜩 싣고 와서 그걸 거리에서 파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놓잖아요. 여기서도 크리스마스 캐롤, 저기서도 크리스마스 캐롤, 상점을 들어가도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 손수레가 어디에 특별히 많았는가 하면 종로 내거리. 기억나십니까? 종로 내거리 가면 정말 이런 손수레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 찬송. 또 그때에 우리가 그 폐병 치료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힐이라는 걸 샀잖아요. 크리스마스 힐을 또 종이 크리스마스 카드, 이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요즘은 전자카드로 뭐 금방 쉽게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맛은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몇 장 받고 몇 장 보냈습니다만 맛은 훨씬 덜해요. 크리스마스 종이 카드에 한자 한자를 쓰면서 뭔가 이게 설레던 기분, 받을 때 뭔가 설레던 그 마음, 그건 참 좋은 추억이긴 하지만 지금 찾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다가 빨간 열매, 사랑의 열매 또 달고 다니는 거 생각나시지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탄이 가까우면 그냥 마음이 기쁘지요, 들뜨지요. 또 성탄을 위해서 연극이라도 준비할 것 같으면 반드시 배역 하나라도 거기 맡아가지고 또 열심히 성탄 이브에 공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이런 추억들. 그래서 30년 전에 내가 뭘 했는가 크리스마스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작은 개척교회 전천후전도사였어요. 담임 목회자 하나 뭐 그때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하나, 이렇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브 밤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밤 늦은 그 시간에 이브 밤을 잘 마치고 애들 데리고 우리 교우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 새벽송을 이렇게 부르면 또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떡국도 주시고 그 얻어먹던 그 좋은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 어제가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사역 현장에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요. 감사의 제목.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가 넘쳐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한 곡씩 불러요. 늘 모임 시작하기 전에. 어제는 처음에 한 곡 부르고 나중에 마칠 때 한 곡을 더 불렀어요. 더 부르면서 제가 더 부르자고 그랬어요. 한 곡 더. 세상이 성탄을 잊어버리고 교회마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축하합시다. 우리끼리라도 기념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룩한 밤 찬송을 합시다. 찬송을 한 곡 더 했어요. 여러분, 성탄을 기억합시다. 성탄의 의미를 특별히 기억합시다. 이분이 왜 오셨는가를 기억합시다. 성탄의 주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지금도 한숨 쉬고 있는 자,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자,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 사람으로서 보면 끝난 거 맞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전능자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하신 저분이 내 인생 안으로 한복판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위로하러 왔고 회복시키러 왔다. 이번에 위로의 주님이세요. 회복의 주님이세요. 이걸 믿는다면 콧바뜨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절망할 수는 없겠다. 그러므로 절망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우리 그렇게 스스로 좀 우리 마음을 단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성탄의 주님, 이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런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